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징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루어 알게 하는 일이나 현상, 조짐, 전조를 의미하며 순화어는 조짐이라고 합니다. 열이 있는 것은 병의 징조라고 합니다. 열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항하는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이고 사실상 면역체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체온이 높아지면서 감염된 바이러스나 세균은 증식 속도가 떨어지고
각종 염증 반응도 활발해져서 감염된 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몸이 아플 땐 온도에 민감한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체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 범위는 보통 36도에서 37.5도씨입니다. 다만 시간이나 기온에 따라 체온이 변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범위를 벗어나면 신체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징조가 됩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곧 비가 온다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비과학적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먹이인 잠자리가 낮게 날기 때문입니다.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것은 공중에 습기가 많아 날개가 적기 때문입니다. 잠자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정탐 후 부정평가 보고서를 채택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광야에서 소멸되어 갔습니다. 출애굽 40년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고 그의 다섯째 달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아론이 향년 123세로 죽게 되어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제사장의 직책을 위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교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모세도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차라리 고라 반역 때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애초에 이집트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과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 지을 땅도 못 되는데 마실 물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그 바위가 물을 내서 온 백성과 가축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의 방법으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물론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행군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출발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길로 가지 못하면 동쪽으로 이동해서 사해 남쪽을 지나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을 따라 북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북진하는 코스는 엘라세 왕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남동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에돔 동쪽을 통과해서 북진하게 되는 길, 왕의 대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해 동남쪽에 걸쳐 자리를 잡고 있던 에돔이나 모압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야만 왕의 대로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을 통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는 길도 막히고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왕의 대로로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은 국경을 삥 돌아 가장자리 광야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고 돌아가는 이 길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세대교체, 모세의 징벌, 그리고 막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서 분명 뭐가 숨겨져 있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스라엘의 절대 순종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겪게 될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명분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기대비게이션은 민수기 20장 징조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돌고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걸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오래가지 않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과만 좋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암세웠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한 걸음 또 걸어가오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